요단강을 건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게 되면 그 땅을 직접 밟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을 하게 되고 더 밑으로 남쪽 사해, 우리가 염해라고도 부르는데요, 염해에 이르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동편을 이제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이렇게 보고 서편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서편 땅, 약속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요단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너무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와 얕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 자세하게 말하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5, 6월 정도가 되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집니다. 그때는 수영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떠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두 번의 물을 지나게 되죠. 첫 번째는 홍해를 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서 요단강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홍해는 물이 갈라지고 지나가게 되죠. 먼저 물부터 갈라졌어요. 하지만 요단강은 그들이 발을 먼저 딛고 갈라지고 나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만드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7절도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기도 영광을 얻으리니가 나오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 인도자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보잖아요. 와, 놀랍다고 마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와 그분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자, 이전에는 모세를 크게 하셨죠.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 인도자는 여호수아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보고 알아서 너는 행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하시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행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거야. 자,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많은 족속들이 있죠. 7족속들. 이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알게 될 사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요단강 안 건너갔어요.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단강은 우리 임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도 능히 정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앞장서게 되느냐? 제사장이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앞장서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죽어요. 물에 떠내려 갑니다. 근데 무엇을 메고 앞장서라고 해요?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는 보통은 고앗 자손들이 맵니다. 보통은 고앗 자손들이 매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가지고 막 돕니다. 그때 직접 메고, 또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법궤를 안치시킬 때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죠. 이럴 때는 제사장이 직접 메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겠다. 나 빨리 약속의 땅 밟고 싶어. 내가 일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밟았다. 이런 거 하면 죽어요. 죽어. 밟는 동시에 그냥 물살이들을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제사장을.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2000규빗이라고 해요.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고 저 멀리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가자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워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의 백성이긴 하나 죄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자, 이게 구약의 특징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상태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이 5절 중반절에 나오죠.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것은 3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결이라고 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나 또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제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꼭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는 2000규빗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2000규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도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찢으셨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와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에서 16절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지금은 물이 많이 넘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단강 원래 건널 수 있잖아 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서 제사장들만 궤를 맨 것이 아니라 궤를 맨 자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세우라라고 해요. 제사장 옆에 세웁니다. 자, 보조자들이에요. 보조자들. 언약궤를 맬 때 무거워서 같이 맸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900m에서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대표로 한 명씩 다 뽑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 12명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물이 끊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만들고 대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쌓여요. 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끊어졌어요. 백성은 그냥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1세대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습들. 근데 2세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순종이죠. 순종.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더니 이제서야 조금 나아진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자, 1세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세대가 건넜었던 물은 홍해였죠. 홍해 앞에서 1세대 선배들, 이들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가 막 가까이 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오면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향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건너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데, 물론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대적을 봅니다. 대적을 보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자,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제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더욱더 격렬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너희가 가서 물에 발을 담그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근데 지금 2세대의 제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에 발을 담그라라고 했는데 군소리 없이 바로 담굽니다. 곧장 담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 막 일어나요. 40년 얼마나 깁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먹을 것도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것은 다 주시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은 다 주시면서 광야라는 우리 인생을 통과시켜 가십니다.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이 세대의 제사장들처럼.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라는 것은 덜 맞은 거죠. 광야에서 덜 혼난 겁니다. 많이 혼나다 보면 힘 빼야 되겠구나. 광야에서 하는 배우게 되는 교훈은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홍해 건널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리고 건너서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라. 이것을 훈련시키고 훈련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못 있고 가라고 하면 못 가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때보다 더 굳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것,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 세례.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거듭남이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입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 성화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이 문장이 참 희한합니다. 자, 제가 다시 의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굳게 서 있었다, 이런 거예요. 네. 이 상황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이 대단한 믿음으로 그들이 뭘 했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은 먼저 가고, 그리고 위험 중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공산당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가장 믿음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때 그들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유로 장로님과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순교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곳은 먼저 가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도망가는,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먼저 진행을 했죠. 언약궤가 먼저 진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단강 중간을 지켰다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여의치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끝까지.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너희도 매라라고 했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 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너도 진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리고 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위험한 길을 먼저 가셨고 또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먼저 가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린 자녀에게 캄캄한 곳을 먼저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가고 괜찮아 따라와, 또는 손 잡고 함께 가죠. 자, 그래도 한 발자국 먼저 가죠. 이렇게 내밀지 않지 않습니까? 손이 뒤로 가죠. 왜? 뒤로 따라오라는 거죠. 꼭 잡고. 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안고 가죠. 안고. 끝까지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를 지어서 찬송합니다. 시편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자, 이제 음악을 할 때 잠깐 멈추면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신 걸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움이 찾아오는 거죠. 잠깐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놓치신 적도 없고 늘 우리를 안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제가 어려운 길을 먼저 가겠다,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있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 인간적 다짐이면 무너져요. 어떨 때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저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저보다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제가 성도들보다 먼저 가고 끝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중에서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부터, 출애굽시키셨을 때부터 한 번도 집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늘 보좌죠. 거기에 가만히 그냥 팔짱 끼시면서 쉬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성막에서,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전군 사령관 같이 텐트 치면서 같이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고 있는 언약궤는 무엇에 대한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백성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가고 언약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가 먼저 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앞장서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네 글자로 바꿔버리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표로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표로서.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의 실체로서,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출애굽 여정에서 내내 그들 앞에 앞장서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실, 언약의 실체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가셨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진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진할 때 언제나 제일 앞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습니다. 유다 진영.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을 취하자,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자, 힘을 쓰는데 어떻게 안식이 임합니까? 안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뭔가 힘쓰면 안식이 깨져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믿고 딱 있으면 안식의 상태.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안식의 상태고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죠. 물론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예표였기 때문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기 때문에 거기서의 안식도 참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자기 힘을 낸다는 것은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를 보시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안식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안식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얻어질 안식이에요. 이걸 종말론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안식입니다. 개인적인 안식. 종말론적인 안식은 구속의 역사, 곧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얻게 될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그때까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이란 임종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서가 다 달라요. 종말적인 안식은 다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임종은 서로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만 죽는 동시에 어차피 모이는 곳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안식이 임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어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쉼을 그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피조물의 안식. 여러분들은 홍해를 지나셨습니까? 지나셨어야 되죠. 세례를 받으셨고 입교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영화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죽음을 넘어 안식에 이르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큰 바다가 있어요. 이걸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려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진짜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힘쓴다라는 것을 용쓰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개인적인 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힘 빼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열심이고 성화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히브리서 4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순종한다라는 것을 뭔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실 때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체를 다 꿰뚫어보는 MRI 같으니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라. 그래야지 순종하지 않는 저 본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될 성도들의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지식을 가르쳐 주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걸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저 안식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힘 빼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따라 걸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걷는 삶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삶이며 안식할 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2세대 제사장의 순종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2세대들이 제사장을 따라 걸었던 것 같이 그러한 따라 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